부부 중에 닮은 분들을 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닮은 부분도 많지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 또 같은 공간, 같은 음식,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찡그리고, 예, 같이 웃고 같이 찡그리기 때문에 그러한 얼굴의 모습이 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도 사람이 자기 얼굴에 가장 많은 닮은 부분들을 이 자기 반려자, 남자나 여자나 상대편에게 보았을 때 그게 안전감을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살면서 가장 편안한 얼굴은 내 얼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볼 때 가장 안전감을 느낀대요.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갔는데 이 여자가 내가 항상 거울 속에서 보던 내 얼굴의 모습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걸 떠나서 나의 얼굴의 이미지, 내 얼굴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닮은 꼴을 내 상대방 남자에게 여자에게서 찾았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안전감과 평안함을 느껴서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결혼하기 전부터 닮아 있는 구석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저도 제 결혼 사진을 보면 둘이 닮아 있어요. 예. 그러한 모습이 아, 결혼을 한 이후에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지나갈 때 보면 친구들 보면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옷 입은 것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동일하게 쭉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기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빌립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궁금,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참 옳게 길게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제 부활했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특징이 이거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찍 떨어져서 그분은 앞에 가시고 나는 뒤에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때때로는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때때로는 전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왔던 적은 없으신지 지금은 어떠하신지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요. 친구가 게임하면 친구도 게임해요. 네. 친구들 중에 운동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어디 가서 놀아요? 운동장 가서 놀아요. 자전거 타는 애들은 자전거 타는 끼리 놀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가 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관념에서 끝내지는 않아요. 뭐예요? 행동, 삶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끊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연결지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알지를 못해도 설교나 이런 걸 많이 들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 일들 중에 과연 뭘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짧은 3년 기간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 가만히 보시면 죄인들한테 찾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아픈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죠. 네.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셔요. 더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일에는 별로 안 가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일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해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그 속에서 그저 단순히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사람을 봐요. 네.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나았고 인생이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큰 해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어때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 여러분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보냈던 보수 논객 김모 씨, 그분 여러분 토론할 때 보면은요, 보수지만 참 얄밉게 정말 잘해요. 한평생을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 있으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시민이나 이런 분하고 할 때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참 잘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추락사를 했는지 스스로 자살을 했는지 아무래도 자살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자살하는 그곳에 가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막 큰 해결책 때문에 돌아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구 작은 거 하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힘이 얼마나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따뜻한 미소. 정성을 다한 배려. 때때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생의 삶은 책임지지를 못해도 한두 시간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이 왔을 때, 또 내가 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잠깐의 삶, 또 한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돈만으로는 보면 안 돼요. 다 내 유익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와.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달, 두 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한두 시간의 삶이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말도 안 되죠. 그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죠. 얼굴이 침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전화해주고 먼저 웃어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능력을 아시잖아요. 우리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셨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래야 닮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해지는 마음, 좋아해지는 마음, 때때로는 막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마음,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도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요?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변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우리 현수 또 하은이랑 이렇게 시윤이가 어제 넘어져서 다쳤는데 또 와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얼굴이 나도 모르게 기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5월 달이 곧 돌아오는구나.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제가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예. 참 사람의 감정은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몇 번을 바뀌는지 몰라요.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분 기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화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먹기 전에 기분 나쁜데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숟가락을 들 때 기분 좋았는데 숟가락 내려놓는데 기분 나쁘고 있잖아요. 전화 들기 전에 기분 좋았다가 끊을 때 기분 나쁘고 다 그래요. 지나가다가 꽃 보고 화나는 사람이 있고 꽃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 나쁘고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 좋고 이게 감정이에요. 좋았다가 싫어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왔다.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정 조절한다는 거 이거 안 돼요. 따라서 감정으로만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할 수.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상황이 변해도 조건이 보여도 모든 게 흔들려도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인식하지 않아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뭐라고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다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제자의 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못 섬길 것 같은 사람도 섬겨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해. 그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핸드폰에 그 이름만 딱 찍혀도 기분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딱 했었을 때 저는 딸내미 이렇게 전화가 울려요. 그러면은 100%왜 전화했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은 왜 전화해요? 돈 빼고는 전화하지 않아요. 돈 빼고 전화하지 않아요. 왜 문자해요? 돈 빼고는 문자 안 해요. 예. 그런데도요, 다른 그 어떠한 전화보다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의 힘을 얻고 그 이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야, 예수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막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을 끝에 붙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죠. 내 삶의 방향성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는 거 있죠. 우리 그것은 우리가 밭에 끝에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그분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걸 구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전화기도 안 돼요.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은별이하고 같이 식당을 둘이 갔어요. 근데 은별이가 화장실을 갔는데 핸드폰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근데 지금 바로 음식을 시켜야 돼. 그러면 내 음식 시키고 내가 은별이 음식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 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분이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시켜도 잘 시킬 사람. 오늘 점심은 뭐 먹은지는 알아야 시킬 거 아니에요? 또 라면 요즘 밀가루 약을 먹기 때문에 밀가루를 안 먹어야 하는지 먹어야 하는지 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국을 있는 음식을 먹는지 비벼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인지 조금 고기가 100% 들어가야 음식을 먹는 아이인지 아니면 고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안 계시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 음식을 그냥 야는 이거 먹으면 잘 먹어. 여러분은 몇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신 음식을 시켜줘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 나는 잘 먹어. 내 마음에 딱 듣게 시켜줬구나. 매운 정도, 따뜻한 정도, 음식의 종류. 어떤 음식점을 가도 여기에서 이거 시키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말. 이게 바로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 예. 점심에 라면 먹었는데 저녁에 라면 끓이면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데 아주 매운 음식 시켜주면 그것도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가스 안 먹는 사람인데 돈가스 시켜주면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짜장면 짬뽕집에 가면 100% 짬뽕 먹는데 짜장면 시켜주면 함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로나 머릿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음, 바로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감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과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울림 모든 공동체는 앞으로 평생의 삶 동안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